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또한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실 때 정말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논쟁이 있은 후 계속해서 축기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본문에서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쫓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는데요. 그들은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안식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 사역과 같은 기적을 행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백성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까지 보게 되자 그 예수님께 열광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위험이 생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더욱 긴장을 하게 되죠. 게다가 만약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면 그것은 돌로 쳐 죽일 만한 심각한 죄였기에 사실 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긴장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고 반박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힘이 아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 등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바라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 혹은 선생님 정도라는 그런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사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소원을 빌고 또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분의 뜻과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는 소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만약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한다면 그분의 뜻을 신뢰하지는 않은 채 바뀌지 않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메시아로 다가오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생각에 갇혀 살거나 사탄의 결박 속에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인생,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기쁘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과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여 예수님을 비방하며 대적하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성령을 대적하는 죄인데요. 이에 예수님은 그 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죄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요,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그 나무의 열매는 좋다 하면서 나무 자체는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열매는 좋다라고 하면서 나무이신 예수님 자체는 좋지 않다고 말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아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악은 무엇을 통해 나왔습니까? 바로 그들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와 같은 말이 있듯이 성경도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말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체를 반영하므로 심판의 근거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심판날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로 우리가 신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결박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편견과 죄로 인해 가리워진 시선들이 있다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제가 프레이즈 게더링 때 스텝으로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카메라 6번에 투입되며 이 영상 촬영팀의 여러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프레이즈 게더링 녹음이 되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지쳐가는 그런 후반부에 이 영상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너네 프레이즈 게더링 하는 거 잘 보았다. 너무 수고했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다고 이렇게 팀원들과 중간중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정말 들었을 때 너무 이들의 마음이 귀하고 또한 제가 들어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어떤 기대가 되시고 얼마나 이 감사가 충만할까라고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하고 또한 주님께 수고했다, 충성된 내 종이라 칭찬받고 또한 위로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지금 이제 사순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계획이 주님의 지혜와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또한 만나는 시간으로, 또한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각자의 또 주신 또 마음대로 또한 각자의 소원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